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쫓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면 안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주어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는 일이 생긴다면요,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우리는 금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앞선다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방황하게 돼요. 또 다른 결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그런 파멸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그러한 교훈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계획하든 큰 일을 계획하든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늘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아니 4년 전, 벌써 4년 전 됐군요. 4년 전쯤에 저희 가족들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저희 아내 손을 잡고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어디인가 하면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교정이 참 이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좀 데리고 가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캠퍼스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쁘기도 하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데이트하기에도 알맞은 곳이라 싶어서 갔는데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는 시절과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왜 이렇게 학교가 작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공놀이하고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냈던 공간이 그때는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년 전에 막상 이렇게 저희 아내를 데려왔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속으로 괜히 데리고 왔다, 저 역시 괜히 왔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하루하루 주님 뜻을 살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른 새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라게 되면 뒤를 돌아봤을 때 생겼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 미스테리한 일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다 이해되는 순간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공감하시겠어요? 이 길이 근데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지금 가 있냐면요, 다윗이 머무는 광야에 가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십광야입니다. 십광야.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 중간지대는 이렇게 산지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만 해도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지대가 그래도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우리 사실 위치적으로는 북쪽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갈 때나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후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서풍,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내륙 지역으로 부는데 이 예루살렘 산지, 우리 그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 높은 곳에 부딪히면 거기까지는 강우량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비옥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 산지 뒤편이 문제가 되겠죠. 이 산지 뒤편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바람도 오지 않고요, 분지 지역 비슷하게 돼가지고 항상 덥고 황무하게 되고 황폐한 지역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후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위치한 십광야도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대가 갑자기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덥고 광야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기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돌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나 돼야 다윗이 도망하기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십광야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십광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광야에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리포트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지난 우리 24장에서도 살펴봤듯이 3,000명을 여전히 대동하고 이제 다윗을 다시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사울의 그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전전긍긍하면서 도망길을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리를 빠삭해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정탐꾼을 같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정탐을 가기로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사울이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기록하거나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별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다. 이런 식의 확신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앞선 나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변 사람들은 누군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나 아닌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울은 이 4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셨어요. 왕위는 이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지금 다윗을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쫓아다니고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리고요. 자기는 더욱더 피폐해지고요. 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요.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그의 추격하는 그 길, 그의 욕심에 기초한 추격길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어쩌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좀 끊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어떤 패배감, 무력함, 이런 것들이 작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서 자기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묵상할 본문 내용 중에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아브넬을 오히려 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놀라운 배경을 알게 되는데요. 뭐냐면 사울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다윗을 계속 쫓고 있을까 보면은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하니까 사울이 마음을 다잡다가도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십광야까지 온 사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광야는요, 물도 없고 비도 잘 오지 않는 메마른 땅이에요. 왜 의지를 가지고 그 메마른 땅까지 파멸의 길로 우리의 삶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 진친 곳을 이렇게 보는데 혼자 간 게 아니죠. 정탐꾼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정탐꾼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엄밀히 따지면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6절 말씀에 소개된 대로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수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이 아비새가 다윗이 이렇게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울에게 가려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묻죠. 아비새가 당당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훌륭한 그런 조카를 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갑니다. 많은 군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유능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형에도 밝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아비새만 데리고 가도 충분해요. 어차피 목적이 정찰하고 정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딱 봤더니 재밌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해이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있고 둘러서 자는데 거기에 사울이 자기 군인들과 지금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엎어져 자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데 창이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 있습니다. 머리곁 땅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당시에 창은 군사 지도자의 권위, 한 나라의 왕의 권위를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숨겨 담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았던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자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유사시에 군사들이 일어나서 사울 자신이 왕으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그 창을 바로 뽑아서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방어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 곁에다 꽂아두고 자는 그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지금 아비새가 모시는 다윗에게 온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기 아비새가 결의에 찬 아주 자신감을 지금 피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저희 창이 꽂혀져 있는데 군사들도 다 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저 창을 꼽아서 2번도 아니라 단번에 단창에 내가 당신의 대적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을 앞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앞서는 길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실 때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 다윗이 누구를 대변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말이죠. 비록 내가 억울하고 비록 내가 감정적으로 상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시도록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 상황에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스탑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도 소개하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결정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오염된 내 생각과 욕망에 가득 찬 내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예고하셔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거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불러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서 선생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핀잔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선교의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말렸던 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으니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성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성향은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내 안위,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비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모든 기회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앞선 나머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자식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소유자가 된 것인 양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또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여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한 자세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 이것을 설명해 주는 다윗의 발언이 오늘 26장 본문에 등장해요. 함께 봉독한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내일 묵상하실 본문의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가서 따지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가 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다윗도 지긋지긋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광야에서 그만 전전긍긍하고 싶어요. 도망길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거의 지금 10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4년밖에 안 돼. 4년 이제 만으로 지났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 10년 있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10년이면은요, 옛말에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10년 내내 고난에 찌들어서 앞길이 보장받지 못한 삶을 누가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방향과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방향과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그 사실 한 가지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한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계신 것과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믿는 삶의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관계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슈들이 오래 지속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실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기 파멸의 길을 갔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 빗대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겸손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BBS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캐티 전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교사들을 위한 여러 식사의 그런 기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좀 같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